요즘 여름이다라는 이 환경적인 이 내용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불쾌주시가 갈수록 이제 커져가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어컨 바람 아니면은 누가 건들면 짜증내죠. 그리고요, 사람하고 관계하면서도요, 갑자기 화산 폭발하듯이 속에서요 막 이제 그 이전에 합병이라는 나도 모르는 병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눈에다가 레이저 품고 다니면서 나 건들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레이저 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이야기 중에 이제 이렇게 분노하는 이런 내용들이요, 현대인의 번아웃의 하나의 내용 증상 중에 하나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회복되어지는 힐링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이게 막 열심히 가다 보면은요, 너무 많은 일을 통하여서 지쳐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을 이제 일 다 싫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번아웃, 탈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증상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체력의 한계도 있죠. 특히 어린아이 키우는 가정주부에게서는요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네, 나 혼자만 애 키우냐고요. 이 소리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거든요. 왜 나만 애 키우냐고요. 그러나 이제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부부들이 이제 각자가 이제 영역을 정해놓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혼율의 증가가 뭘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지켜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놀랍게도요, 성경은 분노 자체가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죠. 예수님이 공생의 도중에 성전을 이제 바라보면서요, 이놈들이 장사꾼들이 너무 많네 하면서요, 기도하는 집인데 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겁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잔치, 어떻게 보면은 그 잔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었죠. 그러나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두 돌판을 통해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 중에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도 분노하고요, 모세도 분노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더 큰 분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구 땅에서 싹 지워버리겠다고까지 엄청난 큰 분노를 표출할 때 모세가 그걸 온몸으로 막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우소서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리고 모세도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데 이런 분노를요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 어떨 때는 상황에 합당한 필요한 분노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 자체에 동기가 있습니다. 이 동기, 이 동기가 선한 건가 악한 건가?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한다라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요, 분노하는 어떤 내용들, 거기에는 의로운 어떤 분노의 유일한 어떤 동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이 내용이 하나님 사랑에 견주어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기에요, 애곡되지 않는 분노, 뭐 그런 분노가 있겠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죄가 아닌 분노, 거기에는요 사랑의 한 형태다라는 거. 우리가
부모가요 자식을 꾸중하면서요 화를 낼 때 그 분노는 죽으라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선생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향하여서 화를 낼 때 그것도요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읽는 중에요 구약 성경에서 거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요 소년 장수 다윗이 분노합니다. 왜 느닷없이 분노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소년이라고 한 어떻게 거인 앞에서 소년이 이렇게 분노할까? 근데 거기서 조금 집중하다 보면 다윗이 왜라는 말 속에서요 만군의 여호와와 그 군대를 너가 이방인 벨볼일 없는 그러나 등치는 태산만한 큰 거인 네가 모독하는구나. 그러면서요 겁없이 팍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만들어갈 때 의로운 분노의 어떤 한 형태 부분을 이제 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요 땅 끝까지 이방을 향하여서 택한 그릇이다 해서요 전도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지상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학식의 자랑, 어떻게 보면 격조 있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 우상이 차고 넘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아무리 입에다가 어떻게 보면 꿀을 담고 기름을 치고 하더라도요 우상 앞에 있는 그들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요 이것이 영안이 열려 있는지 몰라도요 이것이 확 보여지더라. 이 마음속에 분이요 격분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요 다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한 토론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영광이죠. 그런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하면은요 시간 들여서 젊음을 들여서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런 모습, 이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노하는 겁니다. 문제는 마땅히 분노해야 될 때 침묵하더라. 침묵해야 될 때 분노하고 있는, 그러니까 엇박자죠. 엇박자.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소리 내야 될 때 안 내고 있고요. 소리 안 내야 될 때 소리 내는, 분위기 따라서, 환경 따라서요, 돈 따라서요, 권세 따라서요, 하루살이 인생처럼요 확 밀려가서요 대중의 힘이다라고 하면서요 악바락바락 쓰면서 정의가 아닌 불의 앞에서 함께 납작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 의분 아닙니다. 자기 이익 따라서 가는 그런 모습이죠. 의로운 분노, 죄를 짓는 분노,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똥대인장 구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가장 큰 착각 중에 한 가지는 그냥 먼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먼 것도 잘못 판단하고 잘못 규정하고 잘못 보물단지처럼 내가 품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가야 될 곳은 안 가고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엔 가면서도 내 손에는요 덕지덕지 먼지 묻히고 죄 묻히고 있으면서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요 노세 젊어서 노세 실컷 떠들고요 나같이 노는 사람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면서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이런 걸 바라보고요 분을 낼 수 있을 때 이런 것을 또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성경의 분노의 첫 인물이 타자가 누군가 하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벨 것은 받고 내 것은 안 받아주니까 짜증나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요나라는 이 선지자 아시죠? 요나가요, 짜증내면서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왜요? 자기들이 요나 앞에 덜커덩 하나님이 야, 일 좀 해라 라고 하면서요,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의 대상자가 누군가 봤더니 자기 고국의 최고의 악질, 원수예요, 원수. 우리는 일본 사람 보면은 주는 것 없이 밉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족과 민족의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수르라라는 그 나라는요, 엔수 중에 가장 큰 엔수입니다. 그런데 그 느니엘에 가서요, 야,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라고 합니다. 왜요? 왜 나예요? 왜 그들에게 그걸 전해야 됩니까? 안 가도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안 봐도 삼천이구만요. 이런 생각하니까 딴 길 가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시간 허비하게 되고요, 내 청춘 다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분노합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무슨 말을 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국정 보고를 하듯이요, 왕이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다윗 속에서는 화가 막 치올라요. 이 죽일 놈 이거. 그러면서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냐, 당장에 잡아들여서 죽이리라. 나단 선지자가요, 바로 당신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냉혈한이 되고 시베리아 냉기 잘잘잘 흐리는 그런 죽음의 땅이 돼버리면 의분을 가지 않았을 거죠. 그러나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나쁜 짓이 뭔지를 알고 있기에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당장에 잡아와라, 당장에 내가 벌을 주리라. 세상에 돌 던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면서 불의하고 부조리한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내가 불의와 부조리를 들춰가기에 나는 의인이고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이고요, 내가 보기에는 나같이만 살았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하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가인이, 요나니, 다윗이니 다 하나님의 사람이로서요, 하나님이 직접 만지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에는 손에 피 묻히고 있고, 어느 한편에는 꼭 팔불출처럼 자기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하면서 반대로만,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세상에 모든 역량과 능력을 다 가지고요, 칭찬받지만 한 가닥 실수하고요, 그 실수를 통하여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렇지만 다윗은 그래도 송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죄를 알았으니까요, 회개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는 어떻다라고 하기보다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요, 끝날 때 끝나는 것,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입니다. 이 자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있는가. 이 분노라는 것이요, 죄의 어떤 한 요소, 중세 때부터 수도사들이 이 분노라는 것 자체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분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뭔가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홍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장로 신학대학부터 이제 신학교에 몸을 담았다 보니까 어린 나이부터 세상 걱정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뭔가 고민하고요. 그러면서 공부의 장을 지켜가면서 주변에서 홍 목사는 실존용이야, 목회 잘할 거야, 막 이런 소리 하니까 겁도 없이 막 뭐 내가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데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추려고 이제껏 살아왔고요. 그런데 어느 한 순간에 제 자신이 가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괴물이 되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내가 뭘 컨트롤을 잘못했길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납작 나를 영적 산재물로 드리지 못하기에 이런 내가 봐도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돌이요,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던질 그런 돌이 아니라 그 돌에 내가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밖으로만 막 뭔가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사모할 때 내 안에 뭔가를 이렇게 막 하늘 곳간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생각하면 먼저 내가 거룩한 성전 돼야 되고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내용이요 성령의 불에 사글이 태워져 버리면 아이 무서워라, 이 인간 건너면 안 되겠네 하면서요 항상 내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뭔가가 만들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멀리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이 자리에서요. 요즘 21세기죠. 한때는 20세기 그랬는데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벌써 이제 21세기 들어온 지 24년이 지나왔고, 여러분들은 20세기의 삶과 21세기의 삶이 너무 멀리 먼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훅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막 선진국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냐고요. 맘만 먹으면 어디를 못 갑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면 모르지만 아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편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이런 생각 없이 성경 읽어간, 아이고 내가 무슨 성경을 읽을 시간이 있어.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 살면서 이곳이 천국이 돼야 되고요, 이 땅 살가면서 여기가 물된 동산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꽃 피고 여기서 나비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노랫소리가 울려지고 여기서 행복이라는 기운이 넘칠 때 소문 나서요 함께 술을 더해가는 이들이요 시장바닥이지만 거기서 희노애락의 내용들이, 야, 이 사람 사는 동네네. 거문만 있고 사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사람이 점점 떠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도 신도시 때 하당은 바글바글 했다가 이 하당이요 남학으로 오령으로요 막 사람들이 가잖아요. 가는지 안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녁 시간에 보면은 여기에 사람이 없어요. 가게 보면은 자영업자들이 벌써 다 손들고 나가니까 임대. 아이고, 제가 장사는 안 하지만은 임대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저절로 한숨 나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떤 한계성에서요 포기하고 다른 곳에 또 혹시나 돈 벌 것이 있나 해서 남학으로 가시는 분, 오령으로 가시는 분, 강주로 가시는 분, 경기도로 가시는 분, 점점 아이고 한국은 못 살겠다, 비행기 타고 이민 가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살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적인 발악의 내용들은요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자기 살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믿는 자가 삶의 바를 정자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가, 분노라는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어쩔 때는 세상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데, 바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어떤 것이 바로 사는 건가, 신앙의 깊이를 더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하는 건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요 몸부림쳐야 되는데, 오늘 1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야기합니다. 분노하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 본인 자신부터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어쩔 때는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서요 내 분노가 의로운 분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압니다. 홍 목사는요 아이고 쪽팔려 하면서요 고개 숙이고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랬는가 후회합니다. 그 분노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를 향하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내가 분노 속에서 나를 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그러다 보니까요 분노는 궁극적으로 불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분노 하나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해도 이 분노가 사람의 영혼을 집어삼킬 수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2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분노라는 것은요 반항이 있자 거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불신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요 그것은요 스스로가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분노는요 어떤 분노가 되든 간에 그 분노의 끝자락은 안 하면 좋지만은요 분노의 끝자락은요 뭐가 있는가, 2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하실까요?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분노에 불태워지는 어떤 도구가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악이다. 그것도 더러운 악, 더러운 넘치는 악. 그것은 뭘로 이야기되는가 하면 입술로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은요. 상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서울 경기도권은 그래도 조금 교양이 있다고 말을 절제를 하는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항구 쪽에 오면은요 다 쏟아놓고 나 뒤끝 없어 이런 말을 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본인은 뒤끝 없다고 하지만 다 뒤집어 씌운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잘했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이렇게 가다가 누구를 싹 피해요. 꼭 고양이 앞에 지같이 누구 보다가 싹 도망가 버려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근데 제가 방금 동물 고양이하고 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호랑이 앞에 사슴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천냥빛을 갚는다고 해서 사람을 띄워줄 수 있지만,
이 말을 가지고 사람 그 영혼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누군가가 했어요. 등록 신방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운전을 이제 해서 이제 집으로 잠깐 모시다 주는데 누군가가 타고 나서 이야기를 했대요. 가까운 교회 많은데 뭐 한 달 교회 이렇게 먼 데까지 교회 온단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호목사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자기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저 먼 데서 여기까지 왜 온다냐? 가까운 데 많은데. 예. 교회는 많아도 내 마음에 맞고 내 마음이 편안한 교회에 찾아가고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문제가 없는데, 근데 먼저 거리가 눈에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먼 데까지는 다닌다냐? 아니 내가 다니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그러나 그 소리 듣자마자 시험 드니까요, 다음 주에 교육 온다 안 온다? 지금도 안 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라는 것 자체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분노는요, 사도 바울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에서요. 그러니까 틈이 없으면 잘 배가 이 큰 바다를 가도 틈이 없으면은요, 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괜찮고요. 큰 비행기가 뭐 1000pt, 2000pt 높은 고공을 운행하더라도 틈이 없으면 어려움 없이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난기류만 있어도 덜커덕 가는데 틈이 있어지면 가다가 추락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고 내 믿음 속에서 말씀 가지고 나를 잘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전 만든다 해도요, 가끔 나도 모르게 틈이 쫙 벌어질 때 쑥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을까요? 사단이 들어가서요 딱 자정하고 있으니, 그러면서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니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마귀에게요 빼앗기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마귀에게 갖다 바치게 되어져요. 통제되지 않는 분노라는 것이요, 아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의 장까지 밀어붙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살인하고 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러기에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요, 우리의 어떤 영혼,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으로부터요 우리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말씀대로 세상 살면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눈 뜨고요, 무슨 일을 하려고 사람 만나러 가면 원치 않는 것들이 내 눈앞에 슉 나타나고요, 갑자기 내 인생길에 방해 장애물로 딱 나타나서요 가로막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면은요 이곳이 천국인데라고 할 수 있는데, 잠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려고 나가고 누군가를 만나려 하러 나가면은요 원치 않는 소리가 들리고 원치 않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원치 않는 것이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요 원치 않는 이 분노, 왜 너가 나를 막고, 왜 나를 힘들게, 왜 나에게 그렇게 소리쳐,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고 나에게 하라 마라 이렇게.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마귀 들어올 수도 있고 내 앞을 가로막는 누군가에게도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생각이 되어서요, 내 앞에서 험한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주체가 안 돼서 더 심한 소리, 심지어는 주먹질까지 하게 되어지면은요, 집에 와서도 후회하고 유치장에 들어가서 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분노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말씀으로 대적하지 아니하면은요, 내 것이 아르르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20절에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요. 나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닫고 빨리 느끼고요, 빨리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려고 힘쓸 때 그러잖아요. 정원을 가꾸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피잖아요. 모난 거 잘라주기도 하고요, 뭐한 부분에는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기도 하고 물도 주기도 하고요. 이유가 뭐예요? 살피는 가운데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은 또 제하기도 하고요, 채워가는 어떤 모습들. 이것이 편안함의 어떤 내용들,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즐거움의 이야기들이요, 나의 가슴에, 내 입술에, 내 얼굴에 비춰질 때 우리는 그것이요, 나도 모르게 평안, 샬롬,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는 세상의 한 부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와, 그리고 주변의 환경 속에서요 느낄 수 있는 끊임없는 모든 관계들, 이것이 쓰러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생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뭔가를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서로를 지탱해주고요, 서로를 끌어주고요. 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의 소리가 사람을 흥이 나게 하고요, 뭔가를요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지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천국 가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내용이죠.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림자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날 수가 있어지는,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에다가 모든 것을 다 던져놓고 올인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여 주는 말이 내가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 붙잡았더니 내가 다시 오뚜기처럼 세움받았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이제는 조금 신납니다. 자녀 문제 가지고 힘들어했지만은 하나님 도우심의 천사들이 살아있는 걸 느낍니다. 방황했던 자녀들이 방황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고, 사업한다고 하는 자녀들이 뭔가를 헛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도모하면서 건실하고 건전한 사업의 장을 만들어가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부모에게 와서 하는 소리는 땀 흘리는 가운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로소득 같은 거 원치 않습니다. 주식, 코인, 그건 나의 사전에 이제는 없습니다. 재테크요? 저 그런 거 이제 안 할래요.
우리의 시야 속에서요 뭔가가 온전함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바로 서 있는 그곳에요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그분의 미소가 내 얼굴에 나의 미소가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뭔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는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려요. 한순간에요. 왜 분노합니까? 우리가 신앙을 항상 이야기를 하면은요, 서 있는 것 같은데 분노라는 것 때문에 아자자자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나는 이제껏 잘해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분노라는 것이 없으면 괜찮은데 어느 한순간에 분노를 통하여서 옛날에는 한 10m에서 굴러 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20m 올라가서 굴러 떨어지는 그런 큰 충격이 있어요. 왜? 이거는 별것 아니에요. 기준이 자신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있어서요, 내가 옳다는 것이요 모든 것의 판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해 주실 때 그 소리가 나의 입을, 나의 행위를 이끌어 줘야 되는데 갑자기 뒤집어져 있어요. 내가,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공부, 학문, 여전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있을 때요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의 반대말이 뭘까요? 분노의 반대말은 온유함입니다. 21절 제가 다시 한번 하반부만 좀 뒷부분만 21절 후반부만 제가 한번 읽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라는 것을 다른 말로요 우리에게 심볼로 딱 준 것이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나를 향한 큰 사랑의 누군가를요 봐야 되는데 그분이 구세주되는 예수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에 거기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 약속 붙잡고 천국 빨리 가, 그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요청하는 큰 목소리, 그 애침이 뭡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천국 가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 이 땅에서 너의 사랑, 나의 사랑이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을 다 흐트러버린 것이요 마귀가 갖다주는 씨앗입니다. 이것이 나의 안에서 자리매김하다 보면 분노가 되어질 때 이걸 뽑아내지 못하고 솎아내지 못하면은요 삽시간에 분노의 하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된 동산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꽃이 향기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가, 그 분노의 내용이 나를 잡아 드십니다. 내 영혼을 잡아 드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드십니다. 삽시간에 나는 괴물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요 항상 모이기를 피하려고 하지요. 왜 모여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요. 저 인간이 있으면 안 돼 하면서요 36개 출행난 치려고 하는 모습이 그 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요 분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분노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요 잡초같이 끊임없이 살아나요. 그 징글징글한 생명력이요 원치 않지만 어느 한순간에 들어와서요 무성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의 의의 심볼 십자가, 거기에 나를 향한 큰 사랑 가지고 피 흘려 못 박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이 구주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 그 구주를 붙잡아야만이 인생이 새로워져요. 거기에는 계획이 있고 거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계획 때문에 자리를 가게 되는 것이요, 내가 온전히 한 길입니다. 천성 바라보고 가는 길, 거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요, 십자가 정병되어서 나가는 그것이요, 부모의 입장에서 너는 서울대 가야 돼, 너는 하버드 가야 돼, 이런 어떤 목적지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심의 자리에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무지막지한 생명력 가지고 끊임없이요, 나를 제 노예로 삼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노의 내용들, 씨앗들이요, 우리를 찾아오더라도요, 노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항상 나도 모르게 분노 속에 있다 보면은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복 있는 자라는데, 택한 그릇이라고 한다는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덩달아서요, 잃어버린 것이 또 있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의 갈증이요, 목마름의 내용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이요, 근원이 누굽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진정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수의 강이요, 펑펑 흘러 넘치면 풍년이잖아요. 가뭄업대에 생수가 넘쳐지는 그곳에 해갈의 기쁨이요, 항상 내가 즐거우면 내가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너 힘드냐, 너 괴롭냐, 너 죽을 맛이냐,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구주 때문에 함께 하자꾸나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요. 진정한 사랑이신 주님, 그 사랑 만나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요, 환경적인 부분에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열망할 때 나는 분노에 굴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진정한 참 사랑에 그분의 제자 되어져요, 내가 하늘의 것을요 막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 되어짐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